네, 우리 같이 보시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으로 살펴보는 교리라고 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13주로 제가 편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면 두 가씩 묶어서 7주에 끝내드릴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가고자 하시면 13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13주 달려갈 자신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뭐 천천히 13주를 좀 여유 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리라고?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리. 네, 뭐, 네, 그득그득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교리라고 해서 이 교리가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원리다, 뭐 이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원리,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어떠한 그 논리적으로 정리된 그런 원리들, 이치들을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교리 공부한다, 교리 배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리라는 게 굉장히 좀 딱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지도 하는데 좀 쉬운 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교리들이 어떤 건지 네, 그런 시간을 13주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재는 일단 구원에 관한 것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성경 신학 중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있어요. 조직 신학 안에 이런 교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뭐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론 교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3주 동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사실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은 3가부터 여기 11가까지 네. 이 부분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고 앞에 창조와 타락 그리고 뒤에 교회와 종말은 제가 좀 구원론에 필요해서 앞뒤로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간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그렇죠? 구원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과인데요.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역사이자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이자 모든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본 진리를 알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우리가 좀 다루어야 우리의 그 시작에 대해서 다루어야 우리의 그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첫 구절로 본인이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하시면서 이 한 구절이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성경 66권의 이야기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창조는 누가 행하신 일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원래 이거 답을 지우고 드리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매가 좀 찾아오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 바쁘신 일상 중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희미하게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태초에 뭐 어떤 신이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뭐 다른 어떤 우주적인 존재가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나?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지, 히브리어로도 보면 땅과 하늘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과 하늘, 이 지구만 창조하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계획하신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죠.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세계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러한 세계관의 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번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말씀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죠? 땅과 하늘은 나뉘어라 말씀하시고, 각종 땅은 각종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으로 직접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그의 입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 창조를 믿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베이스를 반드시 그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심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왜 창조하시는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4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입니다. 그렇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 왜입니까?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왜냐?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창조받은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의 목적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특별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성경에 주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는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반응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명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택자와 비택자라고 있습니다. 네.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라고 있는데 그건 부르심에 가서 좀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아무튼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 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 창조의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창조의 순서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죠? 해서 빛을 만드셨고 낮과 밤 이렇게 어둠과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고 그 가운데 이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그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이 하늘 위에 이 하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궁창 하늘과 같은 하늘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궁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 그죠 이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라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로 통해서 이제 하루를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그 어둠과 밝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와 온갖 식물과 동식물이 그죠? 이렇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네, 그래서 창조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캄캄했겠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도 있기 전에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존재라서 이 태초 전에 어떤 하나님만 계셨던 그걸 생각할 때 자꾸 어떠한 공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세 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었던 그 어떤 공간이라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라는 거죠.
온 우주도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과 이 지구,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다라는 거죠. 왜냐 태초에 창세도 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고 그 홀로 존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온 우주를 품고도 남으시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공간이나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의 바다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로 장식을 하시고 또 그 지구 안에는 물고기와 새와 식물로 아름답게 꾸미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 창조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들에게 그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유효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이 명령을 받고 그 뒤에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이 문화 명령을 지킬 힘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창조되죠. 거듭났다. 그죠? 우리 뒤에 중생 가서 배우는데 거듭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 새롭게 창조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문화명령을 지킬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생육하여 살아가고 번성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충만히 채우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군사적인 정복 뭐 이런 정복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음이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그죠?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문화 명령을 지켜서 그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문화 명령을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심히 좋았더라. 한글로 이 표현이 부족한데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토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최상급의 최고의 극찬을 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과 자연과 동식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좋았더라 하셨지만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천지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엄청 좋아하셨다는 최상급의 표현을 하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죠?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받을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직인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가장 적합한 환경, 그죠?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연을 누리며 안식하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기쁨의 존재고 흡족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죠.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9번입니다.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 그죠? 쉬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속성으로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그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는 분, 그죠? 우리 인간은 시간에 얽매인 존재라서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고, 그죠? 늙게 되고 이런데 하나님은 시간 얽매인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다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 막 수고하시고 애쓰셔가지고 막 어렵게 천지를 창조하셨나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편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창조의 원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10번을 보시면 창조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거든요. 근데 창조의 순서로 보면 이 7일째가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나 뭐 이런 이단들에서 보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 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죠?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에 주일에. 그래서 주일, 주의 날,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안식일 삼아서 예배 드리고 함께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그죠?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무슨 요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6일이 지금의 이 6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질학자들이나 고대 학자들이 연구하는 지구의 나이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나이가 너무 다르거든요. 지질학자들은 뭐 지구가 45억만 년 전 뭐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6천 년, 7천 년, 1만 년이 안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 천지 창조의 6일이 우리 지금 월에서 토요일까지 6일이 아니라 이런 하루에 24시간의 6일이 아니라 이 하루는 아주 긴 뭐 몇만 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몇만 년이나 걸릴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루 만에가 아니라 뭐 단 1초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의 하루와 같은 6일을 택하셔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루라고 기록하는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 보면 동일한 24시간의 하루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일째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굳이 6일을 걸쳐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루는 주일은
주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오직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보면요.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존재들, 그죠?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엔가요? 지난주엔가 교회 앞에 이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하늘이 핑크색으로 이뻤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무지개를 본 거예요. 책에서만 보다가. 막 울더라고. 너무 이쁘다면서 울더라고. 난생 처음 이제 무지개를 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광활한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나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아까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주의 그 넓이가 인간이 측정할 만큼 측정했는데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덜 측정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고 깊으신 분이시다. 온 우주를 품으시고도 남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주 속에 여러분 전보다 더 작은 그죠? 아주 미세한 그 세포보다 더 작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어떤 나약함, 연약함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렇게 점을 콕 찍은 것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창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감사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